지난주 갈라디아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9번째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등 실력을 넘는 신앙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어떤 안부를 묻거나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과 여정,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난주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아시아 지역 내륙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700m에 이르는 고지에 있고 당시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소아시아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의 지명으로 하면 트리키겠죠. 이 트리키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지역은 전략적 중심지였고 또 선교학적 입장에서 볼 때도 이곳만큼 선교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좋은 지역도 드물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을 잘 인지하고 여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 이 주변 지역에도 교회들이 하나둘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유대인인데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곳은 다 이방인 지역이죠.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정의하고 있는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들이죠.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원은 바깥에 있는 자들, 절대로 어떤 행위로도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바울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임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토라를 지킵니까? 미시나를 지킵니까?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는 절기를 지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 또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그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받은 이 구원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아니라 지키는 행위, 곧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잔존하고 있던 극단의 유대주의자들은 더 강한 주장을 했고 또 그 일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위적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을 하죠. 자, 이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직격을 하는가 하면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인생이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직격된 말씀이죠.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 정 180도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구원의 여정을 마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제시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 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시작된다. 구원은 철저하게 신의 은총, 절대자의 은총,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신의 불가항력적 은총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구원은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불가항력적 은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확증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뭔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 놓아야 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의로운 행위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 바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구원까지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권자의 은총으로만 우리는 생명 앞으로 가게 되고, 주권자의 일방적 초대로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그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을 지금도 생명 앞으로 초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무엇을 더 확실히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가? 자, 갈라디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다, 너희가 자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부모의 자녀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 부모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될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렇지 않죠. 정한 규칙을 따라 정확하게 행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없죠. 어떤 조건에 구비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수여받은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 이 영이 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고, 여러분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호칭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컨페션, 고백하는 것이죠. 천지를 주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은 신자만의 특권이고 동시에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우린 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은 어떤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세상의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경향, 또 세상이 주도하는 이데올로기, 또 세상의 가치, 유행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종도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는 경향과 유행의 종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했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았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감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존하고 존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죠.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고,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힘이, 세상의 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 이데올로기,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의 그 본질은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의미하고 있듯이 인간이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역에서 스킵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빼버리고 인간이 만든 질서를 그 중심으로 세계를 운용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여기 끼어들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인본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 자연주의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지배 이데올로기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 원리가 자연에 있다, 물질에 있다 라고 보는 사조죠. 자연 세계의 변화의 근본 원리가 자연 자체에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 원리가 자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께 있다 라고 우리는 주장하죠. 그래서 이것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연 세계를 넘는 초월적인 일들은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초월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월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나와 똑같은 피조물이라 그러면 그를 신으로 인정하거나 절대자로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속적 자연주의는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죠. 자, 여기서 출발하는 이론이 진화론이고, 또 사회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물론도 이 자연주의의 한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그 하위 이론들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화려하게 그것을 덮고 있지만 생태주의나 환경주의도 이 카테고리 하위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자연세계를 온전히 설명한다는 이 가정 외에는 다른 것은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연은 좋은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2부 예배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경포대 바닷가를 가시든 아니면 대관령 쪽으로 가셔서 좋은 수목원을 가시든 한번 가보시면 참 자연이 주는 혜택이 있죠. 공기도 신선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또 건강도 주어지게 되고, 자, 자연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자연주의, 뒤에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즘,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거죠. 자연 이데올로기가 되면 자연 자체가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자연은 타락하기 이전의 자연이었죠.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만 타락하는가? 그렇지 않죠. 자연 세계도 동시적으로 타락이 됐죠. 그로 말미암아 자연은 그냥 자연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자연이 어떤 신적 지위를 부여받거나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절대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연을 현상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자연은 하나님이신 창조물이다, 이 정도이지 이것을 자연주의, 자연 이데올로기로 가서 그것을 절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주의에 빠져서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자기 몸을 지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 세큘러된 이 세속적 자연주의에 심취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가? 무신론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매이지 말라. 인본주의에 매이지 말고 자연주의에 매이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뛰어넘고 지배하고 초월해가는 존재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초월해 가려면,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은 오늘 9절에,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자, 갈라디아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성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이해력이나 합리적 이성체계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이 인본주의 또 자연주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를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공부의 내용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공부의 내용들을 보시면 전부 다 인본주의 바탕에서, 자연주의 바탕에서 모든 것들이 서술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 또 집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 내내 그것을 학습하고 공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는, 현대인들 머릿속에는 이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신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창조론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와 자연주의 구조 속에 셋업되어 있는 이것을 바꿀 수 있고 깰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인가? 그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인간이 설정해놓은 논리와 이성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지금도 인간이 끊임없이 우주를 탐구하면서 화성으로 우주선도 보내고 달로 우주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주의 100만 분의 1, 아니 1000만 분의 1, 1억만 분의 1도 다 감지를 못해요.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과학으로 다 설명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와 세계를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는 세상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식을 습득하죠? 또 여러분도 지식을 습득하죠?
뭐 TV를 보시든 책을 읽든 뭐 휴대폰에 어떤 인포메이션을 보든 하죠. 그리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 지혜도 갖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잘 처신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또 세상의 승자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못 찾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자신의 지혜를 그 백성에게 수여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신적 지혜를 주시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죠.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위즈덤, 이런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신적 지혜인 거예요. 신적 지혜를 주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보이신 환상과 꿈을 알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개신교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종교개혁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캐톨릭에 대항했다. 그래서 프로테스트, 대항이 영어로 프로테스트, 대항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죠.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종교개혁의 실천자는 누굽니까? 말틴 루터죠. 자, 그러면 이 말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잘 완성해 가기 위해서 뒤에서 이론으로 뒷받침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요한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이 캐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쓰는데, 이 기독교 강요가 전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단히 방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무엇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방대한 책을 서술하는데, 몇 살 때 이 서술을 끝내는가 하면 27살 때 서술을 끝내요. 그래서 이 27살 때 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캐톨릭과 논리적으로 이론적 논쟁에서 승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로마 교회에서 분리돼 나와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세상의 철학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 철학자들은 하나님 빼놓고, 창조주 빼놓고 그냥 그 없는 상태에서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려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철학자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아무리 자기가 누구인지를 연구해도 마지막에는 답이 뭐죠? 모르겠답니다. 왜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답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깊이를, 신앙의 연수가 몇 년 되셨습니까? 그걸로 가늠하려고 그러고,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걸로 가늠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오늘 4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말하는가 하면 천박한 초등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초등의 자리라고 할 때 이 초등의 학문을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이죠. 천박하다는 거죠. 천박한 초등의 학문. 왜 여기로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천박하다는 거예요. 그 학문은. 이 초등 학문은 세상이 추구하는 경향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천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리로 돌아가서 약해지고 천박한 초등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 종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천박한 초등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종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쓸 때 1세기 당시가 그 상황이 어땠는가? 여러분, 그 당시는 그 여러 가지 사상들이 횡행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사상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고, 또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를 관통하고 있었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토테미즘 같은 신비주의 사상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1세기의 이 사상들이 아주 극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세기 사람들은 자연 숭배 사상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거죠. 돌을 숭배하거나 산을 숭배하거나 어떤 나무를 숭배하거나.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걸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걸 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게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숭배했던 돌, 나무, 신비한 것들 다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슬그머니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숭상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여러분을 위한 내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나 싶어 염려됩니다.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 다시 날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계절과 해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날짜가 중요하죠. 이사 가더라도 날짜를 받아서 가잖아요. 뭐 우리는 날짜 관계없이 아무 때나 가는데 주일만 빼놓고 가죠. 그 날짜 계산하고, 결혼식 가더라도 결혼 날짜 받아야 되고, 달도 계절도 계절의 변화가 올 때 물어야 되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해를 숭배하고. 자, 이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속적 신비주의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다 떨어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세속적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로운 일들이 있죠. 기독교 신앙에도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 사역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 치유가 일어나고 그 신비죠. 자, 그런데 기독교의 신비와 이런 토테미즘의 신비는 다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의 신비 초월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꺾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나 이 세속적 신비주의의 목적은 뭔가 하면 그 신비를 일으켜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강릉은 5월달, 6월달 되면 단오제를 통해서 저 대관령에 올라가서 대관령 국사 성황 신을 데리고 내려오죠. 제가 작년에 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거기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거기 제단에다가 이렇게 제단 제물을 올려놓고
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목사라는 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나 가서 구경을 했는데 엄청 열심히 빌어요. 자, 그런데 5월달, 6월달 단오가 되면 집단으로 올라가서 그 국사 성황 신을 가지고 내려오죠. 왜 내려옵니까? 그 신이 신비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리고 오는데, 그러면 그 신 앞에 비는 사람들은 뭘 갖고 빌죠? 내가 그 신 앞에 그 신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께 비나이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내 남편이 승진하기 위해서, 뭐 그거 빌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비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신비처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꺾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런 신비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근데 이것이 지금 기독교 신앙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이런 행태는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등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고차원적 신앙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초등 신앙의 상태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더 깊은 단계로, 고등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만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버리라는 거야. 왜 너희가 세속적 신비주의에 매몰되어서, 왜 인본주의에 매몰되어서, 왜 타락한 자연주의에 매몰되어서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해를 숭배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에 종로로 타냐 이거예요. 여러분, 21세기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종과 노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분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21세기는 다른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종속된 상태이죠. 어디에 매여 있죠? 세상의 문화에 매여 있고, 사상에 매여 있고, 누구 사람에 매여 있고, 종속된 종의 상태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해방된, 자유한, 그 누구에게 매이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의에 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 경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경향이, 헛된 속임수가 우리한테 다가와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제 TV 보니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25% 늘어났대요. 그만큼 속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교묘하게 속이니까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지가 명확하고 고차원적인 사람은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시죠. 뭐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순수한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차원이겠죠. 또 첫사랑, 그 첫사랑 때 있었던 그 순전한 감정, 그런 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의미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나 그걸 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약점이 뭐죠?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지라, 순수해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 특징 중에 또 긍정적인 특징이 뭐죠? 의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깨끗하고 순수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의 신앙이, 초등신앙의 행태는 그런 거예요.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되는 신앙이 뭐죠? 이단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단 신앙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혹할 수 있어요. 초등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고등 단계 신앙에 있거나 더 깊은 단계 신앙이 있을 때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내용들은 뭐죠? 전부 영적 사기예요. 영적 사기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내용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등 단계의 신앙이 올라가면 그것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쓰레기예요. 근데 모르면 마치 무슨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듯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아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가정도 파괴되고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삶 전체가 다 무너지잖아, 이단에 들어가면.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을 아는 깊이도 깊어지셔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무엇이 밀려와도 그것을 초월해 갈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초등 신앙의 내용을 버리시고 실력 있는 신자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